아멘. 네,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역의 중앙에 온 신경을 집중하라. 관역의 중앙에 온 신경을 집중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이렇게 활을 잘 다루고 또 잘 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오늘날 그런 유전적인 요소 때문인지 양궁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는 어떤 양궁의 대표가 되는 그런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정말 이 양궁을 올림픽에 이렇게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 참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인상 깊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특히나 제가 관심 있게 보여지는 그 부분은 이 활실을 이렇게 당겨서 활을 쏘려고 준비를 할 때 그 모습입니다. 모두가 우리가 숨죽이며 보게 되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신경이 어떻게든 그 화살이 관역의 중앙을 맞추겠노라, 그 모든 신경과 모든 초점이 그 목표에 향해져 있는 것을 온몸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멋있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정말 그럴 때 때로는 그 중앙의 중앙인 그 카메라를 갖다가 맞춰버리는 그런 환호성을 지를 만한 일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관역의 중앙에 그 정확한 목표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간에 잡념이 있을까요? 그 시간에 딴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그 시간에 배고프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시간에 끝나고 놀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온 집중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또한 이러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향해서 집중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집중을 다할 때 마치 관역의 중앙을 꿰뚫듯이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연말이 되니까 이제 25년도 이런 조직들과 이런 여러 가지 개편해야 되는 것들의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교회의 모든 이런 부서와 또 그리고 목장과 또 목자들과 목원들과 그리고 각 팀원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을 이렇게 다 이렇게 몇 번이고 되뇌이고 이렇게 보면서요, 참 희한하게 평상시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정은 다 몰라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함께 있었지만, 그 조직을 세우면서 뭔가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사랑이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뭔가 가슴이 막 미어지는데, 우리 아내를 사랑했던 그 느낌과는 좀 다른 뭔가 정말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미어지는 그런 사랑이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볼 때마다 이렇게 피어오르더라고요. 그래 그 조직표를 보고 또 나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행정적인 일을 보다가 이렇게 집으로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귀한 성도님들인데,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예배자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서 이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온 것인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만나지 못한다면, 복음을 모르고 이 평신도 사역을 하고 목장원이 되고 목자가 되고 그리고 예배자가 된다면 이 모든 것은 헛것이 아니겠는가? 관역의 중앙이 아니라 관역을 완전히 빗나간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복음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관역을 빗나가는 헛발질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요, 하나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25년도에는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뭔지를 깨달아 알아 그들의 입으로 복음을 노래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복음의 능력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마치 그 관역표의 중앙처럼 가장 중요한 목표를 잘 설정해 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목표 설정을 하고 하나님을 집중하여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인상 깊게 살펴볼 점은 그리스도라고만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가, 그냥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만으로 표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적인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명한 신학자 찰스 하치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목적도 분명했습니다. 관역의 중앙을 향하여 온 신경을 집중하듯이 바울의 목적은 확실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내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것도 전하거나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에게는 완전히 관역 중앙을 향하는 정확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오직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인격의 사역과 그 말씀에 우리의 온 신경과 삶과 행위를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딴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관역의 중앙이 아니라 딴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헬라의 지식과 지혜, 철학을 구하고 있는 그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할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사역만 알기 원합니다. 복음의 핵심만 알기 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향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만 주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런 유대인이나 헬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 표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있는 오늘날 세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세대. 하물며 믿는 자들 또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노라 모여서 속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행위로는 그럴듯한 예배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마음으로는 다른 관역, 중앙을 빗나간 그런 관역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돈을 구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좀 잘 풀릴까? 예배 한번 좀 잘 드리면 내 인생 좀 더 나아질까? 내가 고민하는 거 해결될까? 세상에서 고민하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의 고민과 별반 다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으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와 은혜와 능력을 잃어버린 채 다른 관역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헛발질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 기적, 지식, 지혜 다 필요 없다. 결국에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내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진정 신앙인과 크리스찬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요, 우리가 속으로는 표적을 구하고 있고 속으로는 지식을 구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오늘 잠시 나눈 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허무하고 허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지혜가 늘어나는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거기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는, 우리가 구하는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 없는 것을 구하는 것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역의 중앙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오직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갈급한 문제 구하는 거 중요하죠. 청년들 비전과 미래와 가정과 또 건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건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미래가 열려지고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한 기도고 하나님의 복에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관역의 중앙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시작된다. 참 지식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비밀로 여기셨습니다. 여러 세기 동안 그것을 감추어 두셨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을 푸셨고 그 비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 그 중앙을 바라봐야 하는 것,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알기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 관역의 중앙이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도록 오늘 나를 복음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떤 의미로 역사되어지는지 내가 알도록, 깨닫도록 오늘 복음으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도 가지고 왔습니다. 아픔도 가지고 왔습니다. 걱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며 참된 평안을 주시며 참된 위로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 진정으로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복음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 것이, 단순히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잘 살고자 하는 것은 복음과 완전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복음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동 양식과 방향과 일들이, 일터에서의 직장의 일들이 복음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관역 중앙, 복음을 향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자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의 보람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일의 가치가 느껴질 것입니다. 그저 꾸역꾸역 끌려다니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로 나를 이 직장에 부르셨다면 이곳에서 나의 이 작은 일로나마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세상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면 나는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관역 중앙을 맞추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바울과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목적이 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목적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의 모든 행동 양식의 목적이, 초점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향하기를 원하고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 섬기는 것과 봉사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 역시도요, 오직 그 초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향한 일로 회복되시기를, 그 관계 설정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세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아니라면 기꺼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얼마나 언변이 뛰어났든지, 그 수사학적 언변의 뛰어남을 보고 거기서 그 복음의 전도를 듣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헤르메스입니까? 신으로 치부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까? 그 말의 권세와 능력이 어떻게 이렇게 뛰어날까? 이는 인간이 아니다. 이는 신이다. 당신은 헤르메스가 아닙니까? 얼마나 지적인 탁월함과 능력이 뛰어난 자입니까? 바울은 그러한 자입니다. 능력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은 뭐예요? 그러나 복음 외에는 알고 싶지도 않고 복음 아닌 것을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직업, 자신의 능력, 자신의 커리어를 다 복음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오직 초점을 복음을 전하는 데만 내가 희생하겠고, 복음을 전하는 데만 내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관역을 향해서 기꺼이 내가 온 정신과 그리고 온 모든 신경을 그곳에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 앞에서 내가 살아온 배경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권위 앞에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학력과 경제력과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복음의 권위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권위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마저, 여러분의 가치관마저 복음의 능력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밖에서 CEO라고요? 뭐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네. 밖에서 CEO인데 왜 복음 앞에서도 CEO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밖에서 잘 나간다고요? 뭐 어쩌라고요? 뭐 어쩌라고? 예,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잘난 자라고 고백할 때 복음의 의미를 잃어버린 모습을 보게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이 비춰지면 사실은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자기가 가진 게 너무나도,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온 모든 커리어가 복음 앞에 비춰보니,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가신 은혜의 앞에 비춰보니 내 것은 정말 배설물과 같은 것이고 하나도 유익이 없는 쓰레기 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모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가요, 복음의 관역을 쏘는, 복음의 관역을 보고 쏘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 커리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보다 잘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커리어 내려놓겠습니다. 경제력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잘나게 생각해왔던 지식, 내가 잘나게 생각해왔던 경험, 복음 앞에는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바울과 같은 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시 수사학의 발달이 절정을 이룰 때, 소위 말해서 천재라고 하는 철학가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그 아덴에 가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철학으로 눌러버렸다고요. 그 천재들 앞에서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들의 길을 꺾어버렸다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도대체 그 지력과 지성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 수 있잖아요. 그래도 또 말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 외에는 다 버리겠다. 복음 외에는 다 소용없다. 복음 외에는 알고 싶지 않다. 여러분, 내 세상적인 기준, 내가 세상에서 배워온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가치, 복음에 대하여 복음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 교만을 이 시간 말씀의 은혜 앞에 깨부시고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뭐 어쩌라고요? 밖에서는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어쩌라고요? 이런 말을 좀 삼가하시고 진정으로 복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밖에서 사용했던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이 무능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반복론적인 것을 떠나서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요, 과연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복음을 위한 일은, 복음을 향한 일은 무엇이 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풀릴 거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향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옆 사람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일로 사람이 실족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역 변화와 나라가 변화할 수 있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작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요, 여러분 마음에 분주함도 있고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마음이 아파서요. 그런데요, 그 마음마저도 우리 복음의 능력 앞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분주하고 어려운 것들 내가 복음 앞에 내려놓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내 이 빈자리를 채우시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적인 위로가 됩니다. 그 모든 문제의 대안이 됩니다. 그 모든 문제의 능력이 됩니다. 그것을 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구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부름받은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방법과 내 힘으로 하려는 마음, 그 고집, 그 견고한지를 오늘 이 시간 깨트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데나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기노스코라는 말을 쓴다면 경험적 지식에 대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그 표현을 하지 않고 에이데나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직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수사학적 기법으로 많은 것을 실제로 할 수 있지만, 그런 실력이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오직 복음으로만 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진다는 것은요, 내 달란트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내 잘난 외모와 내 잘난 경험으로, 내 잘난 지식으로, 내 잘난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실패를 한번 맛보기도 했거든요. 예전에 아덴에 있을 때 이 철학자들 이 많은 곳에서 이 철학적인 말하는 이 화법으로 무언가 접목해서 전도를 하려는 이런 시도를 했었다가 실패를 했고 거기서 쓰디쓴 맛을 좀 봤거든요. 그때 더 깨달은 거예요. 내 달란트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복음의 능력이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 관역의 중앙만 향한다면, 그 복음이 임한다면 할 수 없는 일들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에만 집중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말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으로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만 여러분들을 가르치겠습니다. 복음만이 참된 영생이요 능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달란트 귀합니다. 지식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달란트와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요 하늘의 지식, 감춰놓은 비밀의 지식, 보화와 같은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으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일하면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요, 복음으로 일하면 옆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복음으로 살아가면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복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진정으로 복음이 운행하면 이 지역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복음으로 진정으로 운행하면 이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보이면 뭘 해야 할지 보이는 거예요. 복음으로 보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2부 찬양팀하고 이 말씀 교육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2달에 한 번씩은 하기로 했는데, 이 모임을 시작하게 된 것이 우리 찬양팀이 연습을 매주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하는데 수년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 시간상 환경상 연습만 하고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능적인 것에 조금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마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유심히 보니 때로는 어쩔 때는 이렇게 조금 다소 습관적으로 서는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을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의 복음의 그 은혜가 조금 다소 어쩔 땐 감소되어져 있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고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를 말씀으로 통달하여 깨달을 때 그 안에 복음의 은혜가 분명히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작은 모임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사실 또 이렇게 일을 벌리는 게 힘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던 것이요, 어제 모임 이렇게 나누고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 오늘 같이 나눈 말씀 우리 팀원 한 명 한 명들에게 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다 젖어 들어가게 해주셔서 우리 찬양팀의 이 찬양의 현장이 복음을 만나는 현장 되게 해주세요. 메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의 문제와 그리고 고민을 가지고 이 앞에 나와왔어도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때, 복음의 권위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리고 그렇게 찬양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찬양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런 소망이 마음 안에 찾아오니까 돌아서서 마음이 어찌나 평안하고 어찌나 행복한 마음이 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목장과 각 팀 사역 방향을 고민하면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이 잘 될까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 한 영혼 한 영혼 진짜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자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이 진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구나라는 그 칭찬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역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복음을 위한 진짜 복음을 향한 사역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볼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그런 확신 안에서 나름대로 바쁜 중에 행복한 한 주를 더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복음의 권위 아래 두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요, 그 복음의 관역을 중앙에 쐈을 때요, 결국에 고린도 교회는요 설립되어졌고요, 많은 이가 세례를 받았고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들이 다 복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여러 문제들도 고린도 교회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분주한 상황 가운데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할 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 다 위로하시고 해결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진정으로 내 삶을 드릴 수 있다면 온 신경을 다하여 그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두드리며 그 문을 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찾게 될 것이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를 에워싸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복음으로 날마다 이끌어 가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